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대로 부활해 오셨는데 보고도 믿지 못할까? 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온전히 믿지 못할까 하는 의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이 뒤에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분에게 말하기를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오겠다고 부탁하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이 시체가 없었다는 말 듣고 뛰어가서 빈 무덤을 살펴보고 세마포도 거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부활이라 하는 얘기를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두렵고 떨려서 그들은 문을 더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분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고 옆에 실증적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도 기억도 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을까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도 저게 무슨 유령인가라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숨어서 부활한 주님을 얘기를 듣고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이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으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사실.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근원이 뭐예요?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저렇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세상에 왔습니다. 죽음, 단절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와 두려움 때문에 온통 그것에 억눌려 있었던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살펴보면서 그러면 제자들만 그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 믿고 있는가? 그리스인 조르바, 헬라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카잔키스키라는 사람은 그의 죽음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자유이므로. 자기 자신을 나는 자유이므로. 풀어보면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만 한다면 바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왜 자유를 억누르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에 얽매여서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혹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에 얽매여서 맥이 풀리고 좌절하고 우울에 걸리고 그러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을 원망에 붙잡혀서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키스키는 자기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 때문에 소원 때문에 내가 그것에 매여서 내 삶을 이렇게 짓눌리거나 따라가지 않고 어떤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자유이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그 부요한 삶, 즉 제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숨, 자기 숨. 자기 숨이 있는데 그 숨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억눌릴 수 있는 거예요. 억눌릴 수 있어요. 꽉 눌리죠.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이 다 좋아서 지 엄마도 좋고 지 아빠도 좋은데 학교를 못 다닌 거야. 도저히 안 맞아서. 애키 못 다녔다라고 걷어치우고 나와요. 근데 너는 왜 그런 서울대 갔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등살에서 엄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코에 끼어가지고 묶여서 갔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능력은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는 뭐에 매인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엄마에 매여서 눌려 살아가니까 숨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생 되니까 나는 여기서 자유하고 엄마는 아프지만 깨트리고 도망쳐 나오니까 자퇴하고 나와버려. 못 다니겠다고. 마찬가지.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서 내 삶이 휘둘려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내 삶의 방법의 그 자유함 속에서 쉬는 숨.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얽매임에서 자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는 새로운 삶이죠. 죽음의 권세가 자유이신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어요. 사망 권세도 그 힘도 그 자유로움에 묶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묶여있고 얽매여 있으며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돼서 일어서는 자유함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영생을 믿고 일어서는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춤을 출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에요. 이 삶이 새로운 시작이요, 구원의 삶이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새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가치관이, 기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왜 시자들은 그렇게 다 못 믿었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중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속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막 퍼져갑니다. 근데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빨리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반 논의가 있어지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면 평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여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는 그 베스다 사건의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기 정도는 군중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했다라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방을 붙여서 이벤트 했다라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이거 뭐 아이돌을 능가하는 사람도 왔을 거다요. 입장료 바꿔도 막 몰렸을 거라고. 대체 죽은 사람이 사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통해서 자기의 부활한 소식들을 증거하면서 이 손 한번 만져볼래? 하고 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소문을 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 대중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좀 아쉽죠. 이거 좀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데 그냥 대량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대단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춘 상황 속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라는 그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의 음성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해요. 그런 사람은 뭔 소문이 나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빈 무덤에 달려온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들을 소식을 전해도 못 믿어 주었지만 그들이 고기 잡을 때에 가가지고 고기 잡은 사람들은 그곳에 이어서 주님이 고기 한번 구워주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요. 그들이 그걸 믿어요. 낙심해서 낙약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도 부활한 주님이 함께 끼어서 대화해도 모르는 그들이 주님이 기도하고 떼어준 빵 한 조각을 받으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온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지고 이제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특징들이 뭐예요? 부활한 주님은 대중 집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만나요? 개별적으로 만나요.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똑같은 방법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들의 위치와 상황에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답게 고기 잡은 어부에게는 고기 잡은 사람 앞에서, 낙향한 사람에게는 배고픈 나그네에게 빵 한 쪽을 떼주면서 주님의 모습을, 박해하는 사울에게는 그 다가온 빛 하나 속에서 눈 어둡게 한 다음에 분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했던 그 모습,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한 주님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서 주님은 늘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가두어져 꽁꽁 숨어있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휙 드러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얘기하면서 무슨 평화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평화를 외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재하심과 임재하심에 신비롭게 서로 주고받고 이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 사이 제자들은 모든 것이 변해 있음을, 자기가 새롭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의 예수님,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 곁에 안 계시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곁에 늘 계시고 있다는, 자기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갈릴리 호수에 있든 엠마오로 내려가든 다메섹으로 가든 거기에 계신 모습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계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옛날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9절 20절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한번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히신 예수와 부활하신 그 형상의 모습이 두 분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도마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전의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는 동일한 본님이 틀림없지만 분명히 달라요. 보세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안으로 갑자기 문도 두드리지 않고 휙 들어와 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은 그 자리에 등장해요. 도마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나와가지고 평화를 얘기하면 등장해요. 26조에 나와요. 그 모습은 분명히 부활 전의 예수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은 부활 전에 함께 먹고 마시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할 때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를 했어. 근데 부활하고 나가지고는 똑같이 아이고 선생님하고 뛰어가는데 어이구 앉지 마라. 못 앉게. 이건 차이예요. 그렇지만 못자국 보면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부활 전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는 동일한 분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안 된 것으로 믿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예수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를 각자의 우리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커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커가는 과정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즉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는 수준 맞춰서 주시는 은혜를. 그건 부활 이후의 주님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주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역사적인 예수, 기억된 역사와 그것이 이미 상징화돼서 커가는 은유적 역사, 은유적인 그 이야기를 서로 구분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내용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살아서 했던 기억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역사도 있지만 이 역사를 후대에 은유화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실제로 주님 빛이에요? 주님과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은유지요. 세상의 빛은 빛인데 태양빛처럼 이런 빛은 아니란 말이지. 하지만 그분이 가는 곳에는 어떤 빛이 있어요? 의의 빛이 있어요. 사랑의 빛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은유적인 형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하고 교회가 고백하면서 내놓은 그 은유적인 비유 사실을 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하면 뭐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를 보면서 광채도 안 나구만 라고 보면 뭐가 빛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보면서 이 빛나는 말씀을 듣고 빛을 비추는 모습. 그러니까 들을 귀인 자만 들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이전의 역사적인 예수의 삶의 모습 기억된 것, 그 다음에 이미 그것들이 고백되고 상징화되었던 신앙화되었던 모습하고는 서로 구분돼요. 그래서 부활 전에 그 예수의 모습과 부활 후의 예수가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부활 후에 만나는 주님이라는 거죠. 어쨌든 동일하면서도 다른 모습.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고 선물인 겁니다. 즉 말하면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다정하게 지냈던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죽음으로 단절되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더 내면화된 생명으로 그들 깊숙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오신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여기서 평강이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평안하십니까? 분명히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평안이 있으라 했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뭐하러 보낼까요? 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고 우리일 수 있죠? 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요? 부활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뭘 줬어요? 성령 말고 그 전에 뭘 줬어요? 평강을 줬어요. 평화를 주었어요. 그러면 평화를 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면은 왜 보내는 거예요? 그 네가 받은 평안을 네 혼자만 갖지 말고 그 말이에요. 네 혼자만 갖지 말고 그 평화를 뭐 해주라?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데 내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 줌은 주님의 부활을 그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복음은 그거예요. 내가 받아서 부활한 주님 만나서 보는 평화가 저 사람에게 가면 부활한 주님은 그분도 만나주는 거예요. 늘 얘기했죠.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그분이 부활한 주님을 알고 난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방문을 그래 잠그면서 털고 나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전달해서 그분도 인정하고 받게 만들어주는 나누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평강을 전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평화는요, 권력이 주는 평화입니다. 힘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신앙이 주는 평화입니다. 믿음이 주는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는 내 몸과 육체적 평안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마음과 영의 평화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예수의 평화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주는 안전함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주님 평안함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함입니다. 본래적 평안함.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평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나오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힘든 고난을 통과한 자가 주는 평화. 이 평화를 세상의 고난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파송받는 자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평화란 뭔가? 그건 이렇게 말해요. 평화란 닫힌 것을 여는 것이다. 저는 참 좋게 닫힌 것을 열어버리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닫힌 채 머물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사는 게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대충 덮어놓고 사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평화란 뭐냐? 그분은 말하기를 놀라서 움찔거리고 신기해서 어리둥절한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평화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 주는 평화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주는 평화예요. 놀라운 일이죠. 힘도 없는 자가 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의 평화는 당혹스러운, 상당히 놀라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참 아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평화를 보는 것 자체가 아파. 즉 예수의 평화는 양손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찢어진 이 가슴, 이 옆구리를 보여주는 평화거든요. 도저히 그 부활의 평화를 믿지 못하니까 말하죠. 이 손 봐봐. 니 만져봐. 여기 만져봐. 어떤 평화요? 아픈 평화예요.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치의 전도. 정말로 낯설고 겁나고 아프디 아픈 속에서 다가오는 깊은 무거운 평화. 그 평화를 모든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평화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전도한다, 뒤집은다, 뒤엎은다라는 의미에서 가치 전도, 가치 전복에 가까운 것이란 말입니다. 즉 말하면 모든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의 평화는 뛰어넘는 것, 떠나가야 하는 것, 즉 지금의 자리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덤벼드는 용기, 서로의 갈등을 속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지난한 여정을 통해 오는 예수의 평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가 도마죠. 도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말해요,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리고 그 손에 뚫리고 찢긴 옆구리의 고통을 확인하고 싶으죠. 확인했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줬을 때에, 도마가 만져봐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자국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너무 쉽나?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져보겠어요? 안 만져보겠어요? 나 같으면 만져보겠는데. 성경에는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 기록 없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것까지도 참 아쉽지만, 그러나 만약에 도마가 만져봤다면 그의 그 다음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직관적으로 몸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고백하면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만큼도 고마워요. 아, 그랬구나. 만약에 그랬다라면 우리도 도마처럼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 안 믿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저 그 모습,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아쉬워합니다. 뭐라 합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만약에 만졌다면 네가 이 사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믿느냐? 그렇게 말할 텐데,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고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 뭘 봐요? 또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니까.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순수한 믿음, 보지 않는 분을 늘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도마보다 훨씬 멋진 신앙인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도마의 얘기는 도마 개인의 얘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도마의 모습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눈,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렇게 우리를 평강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떡하니? 불어넣으시니. 원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음란연요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아니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모형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 기운하고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만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디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넣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형체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숨결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뭐가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부활한 주님의 숨결을 느낀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죽음이 무서워서 억눌리고 막 벌벌 떨면서 울고불고 난리한 사람 속에서 그 죽음도 함께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 만난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합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 도망갔지만 그 주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잘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혜택을 받아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죠.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이 창조하심에 그 부활의 숨결을 넣으시면서 보면 평강을 주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숨쉬면서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받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도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내 마음의 평화는 쉽지 않읍니다. 이게 한 번쯤 부정적인 것이 생기면 끝도 없이 부정이 생기고, 미운 사람을 한 번 파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더 미운지, 이게 쉽게 안 돼. 미운 사람은 그냥 안 미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져.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맨날 미운 생각만 하니까 막 눌려가지고 짜증나더라고. 내가 왜 저 미운 놈한테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애기 털어버리자. 털어버리니까 마음이 편해.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은요, 사람이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살겠어. 그러면 당사자보다도 옆에 사람이 힘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 주님은 그 두려움에서 뭐요? 털어라. 자유해라. 자유해라. 부활의 새로운 생명, 새 숨을 내쉬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건네주신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 결과 뭐가 돼요? 죄사함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용서함 받는다는 뜻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 여러분, 믿음은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 빛을 보면서 조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 주님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주님을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분의 삶에서 내 삶을 찾고 그분의 죽음에서 내 구원을 보고 그분의 부활에서 내 생명을 보고 그분의 보내심에서 내 생존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도 평강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부활을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사귐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풍성해진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아름다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새로운 시작으로 생명을 내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내다보며 따라가는 삶이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의 출발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무력해진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일,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상처가 생기고 아프고 부딪힐 때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흔적인 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삶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